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분이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런 류의 논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 미국, 그리고 북구라파 같은 나라들이다. 저는 이런 류의 가르침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당연히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서 손해를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논조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요즘 일본의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강대국입니다. G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분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국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이론으로는 일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저의 답변은 일본이 비록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편적인 원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충실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근면, 성실, 충성, 신뢰, 이와 같은 보편적인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석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미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미천 1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천 2호는 양심, 우리의 가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천 3호는 일할 수 있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을 미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나 배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손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남에 못지않는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남이 없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지런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남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모든 재능이나 특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느 비즈니스 잡지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이 국가의 부강을 보강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석유가 많이 난다든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면 당연히 그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에 그 국가가 고급 산업이라든가 하이테크와 같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의 풍부한 자원이 그들을 먹여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는 의존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정밀산업이라든가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 맨파워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원이 많은 나라보다도 더 잘 살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우리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너희에게 물려준 유산을 땅에 묻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묻어놓은 유산을 찾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온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찾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봄이 됐는데 한 아들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땅에 묻힌 보화를 찾겠다고 땅을 파헤친 것이 결국은 땅을 개간한 게 되어버렸다. 이제는 파헤친 땅에다가 곡식을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었더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자식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정신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또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내 손이 내 미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이 물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일했더니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공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대박을 꿈꿉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꿈꿉니다. 여행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에 가다가 LOTT라고 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건 로또구나. 그러고 보니까 로또가 아니고 롯데들 LOTTE. 그러나 마음속에 로또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L로 시작하는 것은 다 로또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소비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돈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살 수 있는 화려함과 사치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진 소비 수준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럴 만한 소득은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게 된다. 물론 부득이한 이유로 빚을 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의 수입으로 자기의 소비 수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지는 일은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을 봅니다. 크레딧. 신용은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의 인격을 보고 검증된 인격을 보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것 같죠? 그러나 국제 신용 등급이 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미천이 되고 신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계 최대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존경합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그의 돈이 자랑거리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그의 능력과 그의 성실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할 때 일부러 낮춰서 등록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부가 그 사람의 열심과 능력의 결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노사 갈등입니다. 또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결하는 길은 결국은 부자를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부라는 것이 존경할 만한 것이라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Every Johnny boy can be a millionaire. 어느 자니 소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Every Johnny boy can become president. 어느 자니 소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소녀도 거기 포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격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저는 캐나다에도 살아보고 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그런 격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장차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에게 빨간 색깔이 된 계란을 던졌다. 그걸 봤어요.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빨간 계란을 던진다. 대통령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 너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한번 따라해보세요. 돌이킨다는 말은 생각의 변화를 뜻합니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게 먹을 것이 있기 위하여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 줄 것이 있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본인도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무소유의 삶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휴가로 피크를 이루는 철에 제가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까? 어떤 이들은 놀기 위해서 일하고 어떤 이들은 일하기 위해서 놉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1년 내내 여름 휴가를 계획하더라고요. 내년 여름에는 어디를 가야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모아요. 아예 노는 일에 목을 건 사람들 같아요. 그게 선진국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사람은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은 은퇴한 분대로 선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일을 한다고 반드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도 보람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일이, 옳은 길을 배우는 것이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제자들의 발을 서로의 발이라도 씻어주세요. 병자를 찾아가서 발이라도 씻어주세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